3장은 이제 성경 전체에 전체를 푸는 그런 열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장이고, 사실 그냥 진도를 빨리 나갈 수도 있지만 한 장 한 장 또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좀 중요한 구절들이 많아서 오늘은 특별히 이 이브의 타락,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 그래서 결국에는 죄인이 되는, 그래서 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정욕,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죄를 덮으려고 하는 종교심이 생기는 그런 거를 좀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혜가 완벽하고 지혜가 충만한 존재인 루시퍼, 그 루시퍼가 지금 뱀으로 접근을 했는데, 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은사요 선물이 맞는데, 제가 지혜는 간교함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지혜를 간교하게 사용한 거예요.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간교함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이러한 루시퍼, 사탄, 마귀 존재가 있고,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지혜의 왕이라고 한 솔로몬, 그 좋은 지혜를 받아서 그 뭐랄까 열매가 어땠어요? 아내를 1000명씩 뒀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솔로몬도 이 좋은 지혜를 받아서 간교하게, 정말 뭐 소위 말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여자를 정말 잘 꼬신 거죠. 그 좋은 지혜로. 그잖아요. 그렇게 아내가 많고 그 아내들이 각각이 가져오는 그 모든 이교도의 그런 종교들을 다 수용하게 되고 신전도 다 짓고, 참 그런 열매들, 악한 열매들을 맺었죠. 그래서 이 좋은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너무 선하게 아니라 악한 도구로 썼다는 게 참 뭐랄까 안타깝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좋은 자유의지를 줘서 심지어는 이렇게 악한 도구로 사용했음에도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든지 악하게 사용하든지.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의 첫사람 조상인 이제 이브를 통해서 아담이 타락하게 되는, 그래서 보통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브의 유혹이라고 하죠. 본격적인 이브의 유혹과 아담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참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이제 성경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죽는 건 아니고 눈이 열리고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같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마귀 유혹하니, 6절에 그러고 나서 그 여자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아 보이고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인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었으며 그녀와 함께하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가 먹었더라. 6절 지금 한 구절 읽었는데 이 안에 너무 함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혹은 사람이 가장 약한 감각기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눈을 통해서 왔어요. 먼저는 이브의 눈에 들어가는 게 이게 지금 문제의 발단입니다. 이브가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금지시한 그런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 열매를 봤어요. 그래서 이브의 눈을 통해서 욕망, 정욕이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탐욕이 생긴 거죠, 이브에게. 그래서 이 눈을 통한 시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눈을 통해서, 자기의 눈을 통해서 유혹을 많이 받는데,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이 그랬고요. 우리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룻 어때요? 룻이 아니죠, 롯이죠. 롯 어때요? 소돔성을 향해서 눈을 드니까 그 소돔성이 굉장히 좋은, 자기 눈에 좋아 보여서 결국에는 소돔성을 향해서 텐트를 치고 하다 결국엔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 그런 악한 열매를 낳은 다윗은 또 어때요? 자기가 부강한 강력한 그런 왕국을 형성하고서 또 국방력도 키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위에서 내려다 봤는데 밧세바의 모습을 보니까 눈을 통해서 또 정욕이 들어오게 되는, 그걸로 통해서 또 간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유혹이 굉장히 강하고 사람에겐 약한 부위구나, 약점이구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대 시대에도 광고가 다 뭘로 들어와요? CF 다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채널에서 홈쇼핑을 다 지워놨어요. 일부러 안 뜨게. 그거 괜히 걸리면은 그렇잖아요. 뭐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관심도 없었는데 홈쇼핑 딱 틀면은 다 내가 필요한 것처럼 그잖아요. 아니 난 관심도 없고 살 이유도 없는데 괜히 후라이팬 같은 것도 팔아도 저 후라이팬은 나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 그게 광고의 힘이에요. 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무서운 거죠. 청소도구 하나만 막 광고로 해도 나는 필요 없었는데 저게 나한테도 필요한 거였구나 막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다 유혹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유혹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걸로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 눈을 통한 걸, 눈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마음의 보물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의 보물이 눈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눈과 마음이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서 몸의 빛은 눈이라, 그래서 눈을 통해서 너희가 빛을 보면은 마음도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 눈이 단일해서 한 곳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너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나 만일 너의 눈이 악하면 어둠을 좋아하고 그러면 너의 온몸이, 마음도 그렇고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너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둠이 된다면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빛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눈이 빛을 봐야 되는데 빛이 아니라 어둠을 향하게 되고 어둠을 바라보길 바라면은 이 안에도 어둠으로 가득 차고 마음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게,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벌써 마음이 논의가 시작하면 죄는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벌써 간음과 동일하게 보고 음행과 동일하게 본다는 그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 스스로가 논의하기 시작하면 이미 죄는 시작됐다. 왜? 이브가 바라봤잖아요. 마귀를 통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탐욕이 들어오고, 탐욕이 생기고, 먹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생기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3장은 요한일서 2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의 예수님의 그 마귀 시험과 다 연관이 있는 시험으로 성경 초기, 복음서 중간 부분, 그 다음에 성경 마무리하는 요한일서에서 성경 처음, 중간, 끝에 이 사람을 유혹하는 이런 요소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으면서 이걸 경고를 줘요. 이게 바로 세상이고 너희를 유혹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귀가 이걸 가지고 너희를 시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브의 눈에 처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먹기에 좋아 보이고. 그래서 먼저 내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성경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 먹기에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눈에 즐거워요. 그냥 열려있는 것만 봐도 즐거운데 저게 내 입으로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이 눈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 이건 육신과는 또 다른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탐하고 내 눈이 탐하고 해서 눈이 즐거운 거예요. 이 모든 게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원래 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거를 지금 관심을 세상으로 돌리고 마귀에게로 돌리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돼요.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그게 마귀가 그렇게 속였던 거고, 내가 내 생각에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아서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 야 저걸 먹으면 내가 이걸 먹어서 지혜롭게 됐어 라고 하는 인생의 자랑, 요 세 가지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 요 세 가지가 지금 사람을 유혹하는 마귀의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라고. 예수님도 이 시험 동일하게 예수님도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받기 전에 스스로 뭘 시작하시냐면은 40일 금식하시고 시작하세요. 스스로 40일 동안 금식, 식사를 안 하시고 40일을 딱 채우고 나서 마귀에게 성령님께 인도받아서 딱 시험을 받으러 가요. 그러면은 아담과 이브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지금 사람인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어떤 상태예요? 배가 매우 고픈 상태겠죠. 40일을 굶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단번에
육신의 정욕으로 먹을 걸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건데 바로 마귀가 빵 얘기를 해요. 가뜩이나 40일 굶었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수님은 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 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돌들을 빵으로 바꿔서 먹어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안에 있는 욕정이 막 올라온단 말이야. 정욕들이, 먹고 싶은 정욕들이 막 올라와요. 그거를 예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4장 3절에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누가복음입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빵이 되게 하라. 빵 얘기만 들어도 40일 굶었어요. 4일만 굶어도 막 침이 생길, 그죠? 40일을 지금 굶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예수님은 정신줄 놓지 않고 뭘로 이걸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자 모델이자 표범, 본보기였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빵은 육신을 만족을 채우지만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진짜 살려면은 말씀으로 사는 게 이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지, 빵으로는 내 인생 그저 이 한 끼 채우고 아니면 뭐 하루를 그 한 끼분의 음식으로 채우는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말씀으로 이걸 물리치세요. 근데 마귀가 똑같이 이브에게 가져온 것처럼 육신의 정욕으로 접근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두 번째인 안목의 정욕으로 이제 접근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 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일순간에 그분께,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세상의 모든 왕국, 그러면 그 당시엔 로마도 있었고요,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헬라 왕국도, 이방 나라들도 있을 거고, 그런 모든 왕국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이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권이 누구에게서 넘겨받은 거냐면은, 아담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통치권인데 이것을 고스란히 다시 마귀가 넘겨받아서 지금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도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즉 나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그러므로 만일 너가, 지금 예수님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예요. 지금 얼마나 마귀가 교만합니까? 만일 너가 나에게 경배하겠다면 모두 너의 것이 되리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마태복음 살펴봤을 때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이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의 표적들을 내 앞에서 보여라. 대신에 너는 내 수하에서 내 밑에 굴복하면서 보이라는 거잖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귀의 사람들인 거예요. 마귀도 지금 내가 왕국들, 내가 이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고 나는 이것을 줄 그런 권세가 있다. 그러니 이 통치권도 나한테 있고 내게 경배하면은 내가 주겠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귀는 가지고 있는 게. 근데 뭐예요? 나한테, 내 밑으로 굴복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경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될 수 없는데 마귀가 지금 자신에게, 사실 이사야서 14장에 이 문제가 터지면서 지금 마귀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경배가 받고 싶고 하나님처럼 자신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데, 이 안목의 정욕, 왕국들을 다 보여줬어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혼까지 팔아서 이렇게 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명예, 권력, 그다음에 부 다 누릴 수 있잖아요. 왕국이 뭐예요? 대한민국 하나만 준다 그래도 다 갖다가 내 혼까지 다 가져가고, 나 죽을 때 지옥 간다고 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이런 왕국 좀 한번 다스리고, 아니면 미국, 대한민국 다, 우리나라 세계 경제대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요새 유럽이라든가 서구권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이런 나라 통치권이나 왕권 준다 그러면 누군들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자기 명예도 세우고 자기 권력욕 이걸 다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또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기를, 성경 말씀에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너가 섬길지니라.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마귀 너 같은 존재 창조물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한다든가 여기 이렇게 마귀, 그죠? 막 빛으로 오는 빛의 천사를 둔갑해서 오더라도 이런 창조물에게 경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내게 경배하라 그러죠. 왜냐? 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이렇게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목의 정역으로 이걸 다 보여주는데도 예수님은 물리치시는 거예요. 왜? 아담과 이브는 다 실패했던 건데 예수님은 이걸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신 분께 우리가 의지하고서 이분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분은 흔들릴 수 없는 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결코 이 강력한 힘에서 우리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마귀도 못 뺏는 거예요. 마귀보다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자 그가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으니 그분을 성전의 높이 솟은 부분 위로 세우고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여기서. 그러면은 나도 이제 성경 말씀을 해볼게. 마귀는요 6,000년 기간 동안 지금까지도 이 성경을 달달달달 다 살펴봤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 이 2,000년 전에도 4,000년 동안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살펴본 자가 마귀예요. 우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성경 말씀을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이런 교만함이 없는 건데 보세요. 기록되기를. 그럼 성경 기록을 대고서 자기도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시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어느 때라도 너가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리라. 야, 성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게 딱 구해주면은 사람들이, 여기 성전에는 사람이 늘 바글바글 대니까 와 하고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고 영광받는,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인생의 자랑을 부추겨요. 그럼 우리 사람 같으면 막 우쭐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유명세를 얻기를 원하고 이런 기적 같은데 우리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이걸 부추기면 그냥 주인공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박수받고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엄청난 사람, 예수님께 이걸 부추겼는데 이게 인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이 말씀, 지금 사탄이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그냥 왔겠어요? 이브나 아담에게도 이 말씀 그냥 줬던 존재가 아닌데, 사탄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적이 없고 거기서 한 단어를 빼던가 더하던가 바꾸던가, 여기 이 말씀도 그대로 시편 91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 빼고 더해서 전해요. 어떤 걸 더해서 줬냐? 시편 91편 1, 2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시어 너의 모든 길들에서,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보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길들에서 이걸 빼버렸어요. 너의 모든 길들에서 빼고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이 천사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치리니.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여기 쉼표가 있는데 여기에 뭘 집어넣었어요. 어느 때라도를 더해서 너가 너의 발을 돌 하나에라도 부딪히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무엇이든지 해봐. 여기서 뛰어내리면 뿅 하고 구해주실 거 아니냐. 이 마술 같은 일을 해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심지어 우리가 사고를 당해도 그 모든 길들 가운데서 선한 걸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지금 마귀는 마술과 같은 일을 자기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마귀는 이런 일을, 그것도 말씀을 삭제 첨가해 가지고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마귀가 또 자기 앞에서 또 자기 수하에서 보이라고 하는 표적,
그걸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 듣질 않으시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주어졌으니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오전에도 우리 살펴봤죠. 마귀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그게 마귀든 천사들이든 그 어떤 존재들은 창조물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해서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걸 거절하시면서 말씀을 그렇게 첨가 삭제하고 변개하는데 넘어가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신데 거기다 대고 지금 첨가 삭제해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소위 말해 거짓말이 아주 유능한 자식이 있다고 쳐요. 근데 어떻게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제 딸아이가 뭐 이제 9살인데 아무리 거짓말을 잘해도 저 앞에 와서 거짓말하면 제가 그걸 못 알아듣겠어요. 속아줄지언정. 여기 예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지금 예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시도하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기록된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쉽게 말해 성경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이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으로 반박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설득하고 유혹할 수는 있는데 죄를 짓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가끔은 뭐 이 계시록 같은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걸 강제로 받을 뭐 정신을 쏙 빼놓고 뭐 마약을 뭐 필로폰을 맞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 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받으면 그건 무효가 돼요. 법정에서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설득하고 유혹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짓도록 강제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속이고 해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스스로 뛰어내려라 이렇게 유혹은 해도 밀어서 어떻게 돼요? 밀어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죄는 스스로 짓게끔 마귀는 옆에서 계속 유혹하고 속이지 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죄는 그래서 스스로 짓고, 그래서 이브와 아담이 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는 속아서 지었고 하나는 스스로 지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그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악한 길이 되더라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에서의 요인이든 아니면 그게 구원 쪽으로 펼쳐져서 선한 쪽으로 선택을 하든 그게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얘기해서 가장 인간 창조물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 자, 근데 이브가 이제 먹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에 먹은 거는 본인이 먹은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성경은 뭐가 된다고 얘기하냐면은 죄의 종이 된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마귀를 설명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8장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이분은 뭘 했어요? 죄를 범했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 의하여, 지금 뱀이 접근해서 마귀를 의하여 속았잖아요. 마귀의 뜻대로 포로 잡힌 자들이란 표현을 써요. 이브가 이런 자죠.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포로가 된 자들, 죄를 지어서. 그런 존재가 바로 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브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도 경고를 하죠. 왜? 첫째 이브가 이렇게 해서 속아서 죄를 범했듯이 둘째 이브인 교회에게도 똑같이 접근한다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성공했어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통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첫사람은 실패했고 이브는 실패했는데 둘째 이브한테도 동일하게 뱀이 접근하는 것처럼 마귀와 마귀들이 접근해서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왜?
첫사람 아담과 달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여기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둘째, 이 신부가 된 둘째 이브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4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둘째 이브인 교회에게 이 경고를 줍니다. 너희가 나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조금만 나를 용납해 주기를 하나님께 바라노라. 그런즉 정녕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이미 정혼한 관계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앞둔 정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순결한 한 처녀. 근데 그러나 그 뱀이, 창세기에 등장한 그 뱀이 이브를 그의 간교함으로 기만한 것 같이, 이게 지금 창세기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시대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의 생각들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변질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왜? 둘째 이브인 교회에게도 접근해서 뱀처럼 접근해가지고 간교함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니까. 뭘로 속여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마귀는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러니까 우리 눈을 통해서도 유혹하고요. 4절, 이는 누군가 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은 또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너희가 받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기 때문이라. 근데 고린도 교회 둘째 이브인 이브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뱀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 진주영광 침례교회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똑같죠. 이브를 유혹했던 것처럼 처녀인 교회를 유혹한 거. 아직 이브는 아담의 씨를 받기 전이에요. 아담의 씨는 언제 정식으로 제대로 들어와요? 타락 이후에. 그 이후에 가인을 잉태하게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순결한 한 처녀에게도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마귀로부터 속았죠. 뱀으로 등장한 마귀로부터 속았는데 교회를 미혹하는 존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창세기 뱀처럼 마귀가 이렇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속이도록. 자,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첫 아들인 카인을 낳게 되는데, 분명히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카인인데 카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분명히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사악한 자에서 나왔고. 이거 지금 아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살해하였느니라. 그런즉 카인이 어찌 그를 살해하였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들은 악하였고 그의 형제의 행위들은 의로웠기 때문이라. 근데 카인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아담과 이브가 아니라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래요. 아비가 마귀라고 얘기해요. 카인의 아비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부모를 마귀로 두고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져야 된다는 이 필요성을 예수님이 강하게 어필하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 실제로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잠시 맡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게 청지기의 임무라는 거예요. 왜? 여기 성경이 진리로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태어나면서 누구의 소속이에요? 마귀의 소속인데, 태어날 때는 이 소속을 하나님의 소속으로 옮겨오는 그 임무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모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브가 지금 그거를 못했죠. 가인에게 실패했잖아요. 이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금지된 열매를 먹었어요. 첫째 이브가.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자매님들 계신데 우리 입술에 빨간 립스틱 바르잖아요. 그게 뭘 상징하겠어요?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것 자체가 보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유혹하는 것을 상징할 때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발라요. 그죠? 얼굴 하얗게 분칠하고 메이크업하고 빨간 립스틱 바르는 게 유혹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금지된 열매를 먹은 입술에 번진 색깔을 의미해요.
이 입술에 번진 색깔로 누구에게 가요? 아담에게 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아시겠죠?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 박사들이, 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 입술의 립스틱에 의미하는 바, 물론 이쁘게 표현하죠. 세상에선 그걸 이쁘다라고 얘기하고 여성의 치장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자 이 립스틱의 그 빨간색은 금지된 열매를 먹어서 마치 피가 번진 그 열매 색으로 아담에게 가서, 그럼 아담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아내가, 자기가 알던 아내가 아니에요. 죄인 된 상태로 온 아내를 맞이하면서 자기 스스로 나도 죄인이 돼야 되겠다 하고 그 열매를 받아서 먹거든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분은 속아서 먹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먹었는데, 아담은 그렇게 죄인이 된 아내가 나를 유혹하는데 스스로 속아주고 내 스스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빨간 립스틱이 유혹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외형보다는 내적 영적 양식을 장식하라 하는데, 베드로서 3장 3절, 너희의 단장이, 이게 여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머리를 닦는 것과 금을 착용하는 것이나 차려입은 복장에서 비롯된 외적인 단장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빨간 립스틱 바르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진한 화장도 마찬가지고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마음에 숨겨진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의 단장이 되게 하되 썩을 수 없는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게 하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것은 대단히 값진 것이라. 외형 꾸미는 거, 이것도 좋은 거예요. 여자가 이뻐 보이는 거는 여자의 본능이고 그렇게 창조됐으니까. 근데 너무 여기 치중하지 말고, 이것은 다, 그리고 우리 외형 치중하고 해봐, 이거 다 썩어 없어지는 몸뚱아리잖아요. 근데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건 이 안에 영의 장식으로 꾸며야지 그게 영원히 하늘, 그래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남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더 투자하고 베팅하라는 거예요. 외형 꾸미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자는 이뻐 보이는 거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맞아요. 남자에게 이뻐 보이게. 근데 거기에만 치중해가지고 이 속을 단장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브가 뱀에게 속아서 먹었어요. 본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 예상에는 이게 아닌데 먹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무서운 거는 먹자마자 누구에게, 원래는 뱀이 유혹해가지고 말씀을 이상하게 하면 이상한데 내가 남편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그때 남편에게 가야 되는데 뱀에게 실컷 속아가지고 그렇지 그런가 보다, 그랬을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나 안 했나 이러다가 속아가지고 먹었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죄인이 된 이분은 바로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죄를 감염시키기 위해서 아담에게 가요. 이게 죄인의 열매예요. 내가 죄를 저지르면은 저 사람은 나처럼 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죄인의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은 저 사람도 나처럼 죄를 저지르게 끌고 들어가는 게 이게 죄인의 열매예요. 마귀가 이런 걸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달려가서 줬어요. 자, 처음에는 본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땄어요. 열매를 땄어요. 이제 실행하기 시작하죠. 이것을 남편에게 주었어요. 보고 따고 주고. 이게 최초 죄인의 그런 동작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도 지금 타락을 했고, 마귀가 혼자 타락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타락시켰어요. 나 혼자 못 죽겠다고. 이게 죄의 열매예요. 마귀도 이렇게 타락시켰고,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마귀들이 된 거예요. 그 존재들이 3분의 1. 숫자는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라고 얘기해요. 그 숫자가 지금 이 땅을 덮고서 역사하는 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브도 똑같은 열매를 보이죠. 죄를 짓게 하니까 이 죄 자체가 이브를 끌고서 아담에게 가서 아담도 죄를 지으라고 지금 죄가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죄의 종이라 그런 거예요. 죄가 굴복하게 만들고 죄를 주인으로 섬기니까 죄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아담에게 달려가가지고 자신과 같게 죄를 짓게 해요. 또한 자신과 같은 죄의 영역에 속하게끔 하는 이런 죄의 열매를 보여주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이상하게 돼서 왔어요. 그러면은 딱 스톱하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하고 스톱. 설사 자기 아내라고 할지라도 우선순위로 두면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가 아내여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이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담은 이게 뒤바뀌었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담이 먹었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마귀로부터 속은 자가 아니에요. 속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도 아담에겐 접근 못했어요. 속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이브는 속을 걸 알기 때문에 이브에게 접근해서 약한 존재에게 이브를 속였는데, 아담은 이브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붉은 립스틱, 이브의 유혹에.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는 마귀에게 유혹이 좀 덜하더라도 여자의 유혹에 약한. 그래서 보통 뭐 세상에서도 미인계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미인계.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아내로부터의 이 미인계. 그래서 아담은 이브가 분명히 변했어요. 순수하고 무죄 상태도 아니고 양심이 작동 안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이브가 변해서 왔는데도 자기 의지로서 이브 상태로 같이 내려가는 걸 선택했어요. 또 하나, 아담은 분명히 이브가 변화된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 상태로 내 스스로를 낮춘 게 아니라 낮아진 게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이브의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얘기해요. 왜? 이브는 속아서 죄를 지었지만 아담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짓겠다고 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이브를 속인 마귀 존재가 있는데 아담은 마귀에게 속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죄를 짓겠다 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첫사람 아담의 그 타락으로 아예 그냥 그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이브와 함께 죽겠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보고 이야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 이게 모든 세상에서 찬양하고 있는 대중가요라든가 영화라든가 드라마의 스토리예요. 야 저렇게 멋있는 사랑이 있구나.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내가 지옥의 불까지도 아내와 함께 들어가겠다.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련한 사람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을 저버린. 근데 어쨌든 아내 이브와 함께 죽기 위해서 그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환경이 안 좋아, 나는 너무 여건이 안 좋아, 그래서 믿을 수도 없었고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못 믿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서부터 사람은 환경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은 정말 열매가 가득하고 완벽한 에덴 왕국 그 안에 더 좋은 동산 안에서 시험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야외 생활, 집도 필요 없는 그런 장소에서 스스로 시험에 실패하게 됐다. 환경이 너무 좋은 데서 환경 탓할 수 없게 창세기에서 이렇게 실패했는데, 자, 둘째 아담이시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때요?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들어가서 아주 안 좋은 환경, 최악의 환경 상태에서 승리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은 환경 탓하지 말아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은 완벽한 환경에서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주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흙수저에서 태어나서 완벽하게 용이 되는 그런, 개천에서 용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첫사람 아담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는데 그냥 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 그러자 그들 둘 다의 눈이 열렸고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무화과 잎들을 함께 엮어서 자신들을 위하여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 둘 다 눈이 열렸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죠. 먹으면 지혜로워질 줄 알고 신들처럼 될 줄 알고 여기에 속아서 먹고, 아담은 스스로 죄를 지어서 이브에게 속아서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둘 다 눈이 열렸는데 이게 좋은 눈이 아니죠. 열린 눈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양심이 작동했어요. 이 둘이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2장 25절에 그리고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왜? 양심이 작동할 필요가 없었을 때니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때고 하나님 앞에서 벗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랬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성선설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창조될 때는 선하게 100% 선하게 창조된 존재들. 근데 지금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뭘로 변해요? 성악설. 이 이후로는 사람이 악하게 태어나요. 성악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둘 다 공존해요. 근데 이 이후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다 성악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게 되는 것을 알았어요. 왜? 이제는 양심이 작동하고, 그래서 눈이 열리고 양심이 작동이 시작이 되고 본인들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 이제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자, 무서운 이런 결과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까지 쭉 열거해서 보면은, 자, 죽음의 공포가 이제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눈이 열리게 되면서 범죄에 대한 공포가 시작했어요. 질병에 대한 공포가 시작됐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가난에 대한 공포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 세금에 대한 걱정, 이게 지금 아담과 이브가 눈이 열리게 되면서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원래는 필요 없었던 그런 지상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순진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심이 작동하게 되면서 이제 부끄럽게 되는 양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 기쁜 교제, 굉장히 좋았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완벽한 기상 조건, 이런 뭐 기상이 막 들쑥날쑥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완벽한, 그냥 에덴 왕국이나 이 지구 자체가 거의 그냥 온실 속에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완벽한 기후 조건이었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집이 필요 없었어요. 이 동산 자체, 에덴 왕국 자체가, 그냥 야외 생활 자체가 그냥 다 그게 집이에요. 잃어버렸어요. 눈이 떠지면서. 이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더 심각한 게 오죠. 문명. 좋은 게 아니에요. 태풍. 좋아요? 겁나죠. 허리케인,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더 가장 큰 공포는 뭐예요? 지옥의 불의에 놓여 있는 거. 창조물들이 신음하게 되는 거. 이 아담과 이브 이후로부터는 창조물들, 모든 동식물들, 그 안에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신음하게 되는 것들, 이걸 다 물려받게 되는, 이런 눈이 열리게 되는 결과가 이런 결과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벌거벗는 게 부끄러우니까 이제 뭘 입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딱 가서 보시면은 모두 땅에서 얻는 거고 짐승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되면서 맨몸으로 창조되고 죽을 때도 맨몸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죠? 옷 입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옷 입고 태어난 사람 없고, 맨몸으로 태어나서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욥기서 1장 21절의 고백처럼 너무 당연한 진리인데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이제 살면서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다 땅에서 추출한 거, 아니면 짐승을 통해서 얻게 된 가죽으로 만든 옷을 덮게 만들었다. 이제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최악은 뭐냐면은 무화과 잎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앞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서부터 시작한 최초의 종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교의 부정적인 요소 뭐예요?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내가 앞치마로 내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종교예요. 이게 종교의 탄생. 예수님은 묘하게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주한 나무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저주한 유일한 나무,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였어요. 왜? 열매 없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셨을 때 그것에게 친히 다가가셨는데 오로지 잎사귀들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더라. 그리하여 그것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부터는 영원토록 너에게는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않을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이내 시들어 버렸더라. 저주를 해버리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 이 나무 한 그루에게.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뭐랑 연결돼요? 지금 창세기에서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로 만든 이 종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리면은 설 수 있을 것처럼 예수님이 저주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로는. 더군다나 무화과 나무는 피를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피를,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대신해 가지고 대신 구속해서 대속해서 그것을, 죄를 치러야 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는 부끄러운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스스로 마련한 이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최초의 시도자, 최초의 종교인데, 이 종교는 지금 6,000년 세월을 이어오면서 지금까지도 뭐래요? 셀 수 없이 많은 종교들이 다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리면 내 죄를 이렇게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이게 바로 종교, 그 최초의 시도가 바로 아담과 이브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종교를 안 된다 그러죠. 이거는 인간의 행위고 더러운 누더기고,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이런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들을 엮은 일에 죄인을 가리는 행위, 덮어버리는 행위,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또 뭘 알 수 있냐면, 종교는, 그리고 이 죄인은 이게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이 죄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아담은 이브 탓하고 이브는 뱀 탓해요. 모든 인간 법정에서도 다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표적으로 정치인들 보면은 다 남 탓해요. 자기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열매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아담서부터 그게 시작했다고 창세기에서 우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못은 전가하고 가릴 수 없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종교를 이렇게 만들고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숨어요. 도망하고 숨어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인 죄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먼저 찾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도망가고 숨어요. 그저 앞치마로, 뒤는 못 가리잖아요. 앞에만 가리는 걸 겨우. 부끄러우니까. 아시죠? 다 어디 가리는지. 부끄럽고. 이 죄인들은 그래서 종교를 이렇게 아담서부터 만들고, 그래서 종교 만들고 우상 만들고 신들 만들고, 심지어는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 아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는, 내 병을 고쳐주시고 돈을 벌게 해주시고 직장을 좋은 데 잡게 해주시고 대학을 좋은 데 보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끌어내려서 내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이거 또 다른 우상 숭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들먹여도 그게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분으로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땅으로 끌고 내려와서 내 옆에다가 두고 이거 해줘요.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특히나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명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찾지 않아요. 사람은 종교를 찾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인류 6,000년 역사에 또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왜 거리에 나가서 왜 선포를 하려고 그래요? 그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가서 귀에다 들려줘야지 찾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죄인들은 왜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할까? 왜 그래요? 성경이 말한 진리로는 회개하고 싶지 않아서. 회개는 뭐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는 게 회개인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과 함께 뭘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회개를 강조해요. 이게 출발이라고 얘기해요. 세상과 마귀와 죄를 향해서 가던 게 180도 유턴을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인데,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복음서 시작할 때 그래서 뭘 얘기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너희는 회개 칭례를 받으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오지 않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의 목적이 회개.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딱 한 줄로 요약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것만큼 진리가 있을까요? 이게 아마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딱 이렇게 딱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죠? 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보시면 7 교회를 향해서 뭘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담과 이브가 뭘 안 해요? 아담과 이브에게도 동일한 걸 요구하세요. 너희가 죄를 저질렀으면 회개해라. 아담과 이브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소가 하나 있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저지르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죄인이란 거를 인정해야 돼요. 아담과 이브는 선한 존재로 태어나서, 그죠? 선한 존재로, 무죄 상태로 태어나서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담과 이브만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라고 안 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다고 얘기하죠. 근데 아담은, 이브는 좀 독특하죠.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됐어요. 이들의 존재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아담과 이브서부터. 8절에 비참해졌죠. 그리고 하루 중 선선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더라. 그러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 스스로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더라. 떠나고 숨게 되는 죄인의 모습. 이게 비참한 모습. 자, 선선한 때 주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오시는구나. 여기 구체적인 주 하나님 이렇게 거니시는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나중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저쪽에서 주 하나님이 이렇게 오세요. 아담과 이브가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오셨다. 그리고 보이는 모습이 뭐예요? 빨리 도망가자. 떠나 숨었더라. 비참한 죄인들이죠. 이런 사이에서, 이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카인도 똑같았어요. 창세기 4장 12절 도망자와 방랑자. 죽을 때까지 도망자와 방랑자. 근데 누구로부터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자와 방랑자 됐다는 거예요. 마음만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고 회개해서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생 도망자와 방랑자. 근데 이와 반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때요? 타국인과 순례자. 내 본국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 천국이 내 고향이 돼버렸고 돌아갈 곳이 생겼으니까 순례자라고 얘기해요. 타국인. 내가 저쪽엔 본국이 생긴, 천국이 나의 본국이고 거기로 돌아가는 순례자. 완전히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믿었잖아요.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은 그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카인은 그걸 못했고 아담과 이브에게도 이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떠나서 숨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못 숨고. 죄인들의 도피.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난생 처음 도피하는 걸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후다닥! 이 모습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후다닥. 경찰 뜨면 어때요? 지금도 CCTV의 범죄자들 도망가기 바쁘죠. 도망가다가 자기 발걸음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이 땅에서의 범죄는 그래도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하고 자기 죄의 대가를 받으면 그나마 낫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영원 무궁토록 지옥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회개해야 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가 출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죠. 10절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얘기해요. 원래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뭐 하세요? 아 그래요? 저 지금 점심 먹으려고요. 늘 하나님께 말을 걸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이런 관계였어요. 하나님께 직통을 오고는 전화가 있었다고. 근데 지금 이 아담과 이브는 갑자기 자기 스마트폰을 보니까 통신이 두절됐고 통신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끊겨져 버렸어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근데 육체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죄를 짓기 전에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기뻐요. 아 저쪽에서 오시면 우리가 가서 반기고 오셨어요. 그러고 하나님 오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런 존재였어요. 기쁨과 즐거움. 근데 이거를 선과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랑 바꿔 먹으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기쁠 줄 알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안 그렇잖아요. 이상한 게 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 문화권에서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성경을 따라해서 이런 말을 씁니다. 널면 안 되는 상자를 열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어리석음을 통해서 죄로 어두워졌어요. 빛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어둠을 보니까 마음속에도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타락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 제 둘째 딸 진이가 5살이잖아요. 그죠? 물론 진이 정도도 조금 이제는 그런 걸 느끼긴 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죠? 죄를 모르니까. 그죠? 우리
강덕 형제님 손주 같은 경우 벗겨놔도 걔가 부끄러워할까요? 몰라요. 죄를 모르는 상태니까, 어린아이들은. 근데 애가 좀 크면 제 둘째 딸처럼 애들은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만지지 마. 그죠? 부모로부터 항상 들어요. 만지지 마. 위험하니까 만지지 마. 근데 어떻게 돼요? 아이는 만지지 말라는 경고를 들어도 그걸 만지고 어디로 가져가요? 입으로 가져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창세기에서 보이는 이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보여요. 만지지 말라는 거 꼭 만지고 그걸 다 입으로 가져가요, 아이들은. 이게 바로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아이들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만지지 말, 야! 그러면 도망가죠. 지금 제가 다른 얘기예요. 창세기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와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죠. 숨죠. 도망가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태어나서, 제 아이들처럼 어린아이 태어나서 무슨 짓을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고, 성경 자체가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고 잘 알려줘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려줘요. 사람은 태어나면 이렇게 한다, 행동한다고. 그래서 6,000년 동안 태어날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피하는 자들, 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피하는 자들. 로마서 1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진실로 들었도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으로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들이 세상의 끝들에까지 이르렀도다. 여기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근데 여긴 특히 누구에게요? 유대인들도 다 들었어요. 근데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막는다는 거예요. 도망가기 바쁘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을 피한 자들. 여기 아담도 피하잖아요. 음성이 들렸는데 피하잖아요. 도망가고 숨고. 근데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처럼 반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받아들인 자들, 믿는 자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고 받아들여서 그분의 양들이 되면 이제는 목자의 음성이라 그래요. 그죠? 주님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목자, 선한 목자의 음성. 그래서 나는 그분의 양들이 돼서 그분이 나와라 그러면 꼴 먹어라 그러면 꼴 먹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존재들에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외롭지 않게 내가 너희들 안에 위로자 성령님을 선물로 주고 갈게. 그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안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정리하고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에겐 더 큰 유익과 은혜가 있어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아요. 종교를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숨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뭘 바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분의 피를 통해서. 아담과 이브에게도 회개를 요구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를 요구하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아들을 주고 아들에게 피를 흘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아들을 내어준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죠. 그죠? 아담과 이브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아담과 이브는 그래도 바로 회개를 해서 돌이켰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는 양의 코트를 입혀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실을 보여줬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거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귀한 걸 받았죠. 영원한 생명, 그분의 피를 통해서 아예 그냥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아담의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좋지 않으세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이브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게 신약시대 교회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큰 유익과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이브도 물론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해서 구원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코트도 주셨죠. 누군가 피를,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어린 양의 피를 대신
흘리고 코트를 받았고, 이때 아담이 이제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고 짓잖아요. 그 이브가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어머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입증해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이브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담과 이브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도 교회가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담과 이브는 이렇게 구원받았어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구약 성도잖아요. 우리는 신약 성도인 교회가 된단 말이죠. 더 큰 은혜가 있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진리만 받아들이면.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도망가거나 숨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구절이 된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